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많은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은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부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종말, 곧 주님의 재림이나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 가운데 오늘 본문이 12장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주제 가운데 마지막 단락의 위치에 있고 그 내용은 바로 회개를 위한 부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는 그때라는 표현으로 12장과 연결됨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즉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동안 아마도 반란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군대를 들여보내 그들을 사륙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성전을 오염시키는 행위임에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어떠한 권력자에 의해 발생한 재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비상식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같은 민족이 어이없게 그것도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면 죽인 자에 대하여 분노가 차오르고 함께 힘을 합쳐 어떻게든 반란이라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의 그 말 안에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인들이 다른 갈릴리인들보다 죄가 많아 죽었을 것이라는 그들의 사상, 어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그들의 사고, 그들의 말을 단번에 이해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다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답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이와 같이, 즉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른 한 사건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인데요. 앞의 이야기는 어느 권위자에게 당하는 재난이라면 지금은 사고로 당하는 재난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였는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3절의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의 죄가 우리의 죄보다 더 커서 더 많아서 죽은 것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한 일은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로 그 사건들을 통하여 경고받게 하고 회개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 의인을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너무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을 불러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던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회개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께 회개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진실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6절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당시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당연히 찍어버림이 마땅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자신뿐 아니라 땅끝까지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금년이라는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주인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받아야 할 우리가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 자비의 은혜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하겠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진실된 회개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을 고치다, 뉘우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와 연합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제가 이렇게 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도 회개하고요. 저것도 회개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러한 어떠한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진실된 회개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성령님의 사역과 연합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했다면 이제 거기에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변화된 생활로까지 이어지는 삶, 즉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러한 진실된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교만, 분노 등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한 동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동료가 저에게 건네주어 제가 읽는데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저의 내면 깊은 곳까지 위치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저 때문에 힘들었을 다른 동료들에게도 한 명 한 명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며 회복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저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03년 원산 부흥운동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의 중점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1903년 강의를 초청받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의료선교사 하디는 그 당시 명문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그 내면에는 학력에 대한 교만함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영국 시민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종차별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만져 깨닫게 해주셔서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통회하게 하셨고, 그의 고백은 동료 선교사들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를 통하여 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의지와 성령 하나님의 행위와 연합되어 진정한 회개로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회개만 하고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회개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였기에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길과 희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고 교만함으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질투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네라며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잘못을 떠벌리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모습이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떠올려 보면 다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이들의 눈 속에 있는 티만 어떻게든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제 이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실된 회개를 할 때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희망이 생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연합될 때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도 당연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계속 죄와 싸워야 하고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거룩함으로 무장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 회개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회개의 표징이요 그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고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참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과 동행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희망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족한 종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하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의 죄는 돌아보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죄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개로 나의 마음을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죄와 씨름하며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인 죄 고백이 아닌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진실된 회개로 성화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 민족 한국교회를 살렸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회개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많이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숨쉬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의 삶의 전부도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함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